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전부 다는 너무 길어서 중요한 말씀만 몇 가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려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또 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출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어둡습니다. 이 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캄캄함이 이 세상을 덮으려고 할 때, 물론 여기는 교회도 속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 이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 열방이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깊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상황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사단의 나라가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다 있어요. 하나씩 찾아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안하지만 영으로 지금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시어라고 하는 독수리의 눈을 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진단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고, 사단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이놈들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만 볼 수 있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풀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과 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지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못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렵고 힘들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4월 1일 날, 올해 4월 1일 날 주님이 군자산에 가라고 하는 어떤 자매의 이 권고를 받고 군자산에 저희가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압니다. 군자산의 약속 한번 쳐보세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23년 전에 우리나라 좌파 모든 세력들이 다 700명이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왜? 좌파들이 이게 그 4분 5일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 서서 우리나라를 좌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얘네들이 한 무대를 모아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만 하늘에서 직접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참 사단의 힘들이 내려와서 접신이 된 겁니다. 군자산의 약속을 한번 쳐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난 이 영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군자산에서 있었던 좌파에 있었던 그 중에 사람들이 우파로 전향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풀어낸 내용들이에요.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한 가지 한번 말씀을 한번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새벽에 받은 말씀이 금고 속에서 보화와 재물들 그리고 모든 문서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탈취하라, 이런 마음의 음성을 받았어요. 아침에 가기 전에 사단들이 금고 속에 감춰놓은 보화와 재물들, 문서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탈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다는 얘기예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들도요, 천상에서 하나님 노릇했던 존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을 그냥 우습게 보고 그냥 귀신 나불이라고 취급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워서 이겨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요 붉은 영 세상 인구가 싸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그 붉은 영과 싸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구라고 하는 그 서울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가서 대모하고 할 수는 없지만 죽기를 각오하는 심정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했을 때 저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충실한 저희가 영적 전쟁을 해갈 때 이 영적 전쟁하는 것이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 오늘 계시록의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그때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옛날에 그 둥그런 마이크가 있는데 스피커에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에서 탕 했을 때 소리가 팍 하고 나갔을 때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원래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붉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때 말씀의 검으로 사용해서 싸우고 이깁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세상 인과 싸울 때도 말씀의 검으로 싸우고 이깁니다. 그런데 말씀의 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총이 있잖아요. 그때 총 아래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셨고, 또 이제 찬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그 찬양을 쭉 하면서 저희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영적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사단 편에 서 있는 말씀들을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느부갓네살 솔립이다. 그리고 표범인데, 몸은 표범인데 뿔은 수양의 그 순놈 양의 그 큰 뿔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뿔을 가지고 탁 달려가는 그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파 정권 7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을 때 거기에 임한 영이요, 이 짐승이에요. 몸은 표범인데 앞에 순양과 같은 큰 뿔을 가진 짐승이 그들에게 모든 능력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줬을 때 그 능력이 느부갓네살 솔립이다. 이런 단어를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해석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왕이 솔립이다. 자, 에스겔서 47장하고 기시록 22장에 보면요, 나뭇잎에 대한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땅을 치료하는 나뭇잎.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솔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의 도구로 이 땅을 도구로 더럽힌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범을 가진 이 짐승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느부갓네살 솔립을 가지고 바벨론의 그 영적 나쁜 독을 퍼뜨려서 우리 대한민국을 좌파 정권으로 끌고 가겠다, 이 의미입니다. 23년 전에. 오늘에 와서 얘네들이 정권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솔립이 정권이 열매를 맺힌 거예요. 표범과 같은 순양과 같은 뿔이 달린 짐승의 영향력이 오늘날 드러난 겁니다. 실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그러면 그냥 저절로 있어도 역전되나요? 아닙니다. 역전될 수 있는 말씀과 또 역전될 수 있는 기도와 또 역전될 수 있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될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 놈들은 그렇게 엄청난 표범과 같은 순양의 뿔 같은 짐승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빠르게 가면서 전 대한민국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솔립과 같은 독을 뿌리면서 그 적화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자세히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짐승과 같은 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짐승과 싸워 이기는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솔립과 같은 나쁜 독을 완전히 하나님의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고 생명수 강물로 깨끗이 씻어서 더 좋은, 더 높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싸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며칠 전에 주님이 저에게 희한한 꿈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파피루스 옷을 입고 악어가 득실득실한 물속에서 내가 40일을 견디면 너에게 1조 원을 주겠다. 이 1월 15일입니다. 12월 7일서부터. 그래, 그 꿈을 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런 꿈을 줬을까? 근데 제 손에는 칼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이다. 내가 말씀을 선포해서 이기는 자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되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한 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파피루스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 갈대나무를 가지고 파피루스를 해서 종이를 만들어요. 거기다 글씨를 새기는 것이 말씀입니다. 모세가요, 갈대 상자에서 건져냈을 때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중요한 것은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건너가잖아요. 홍해 바다가요, 원어로 보면요 정확합니다. 갈대가 있는 바다, 거기를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반 동안 회개하고 나왔을 때 니느웨 성을 3일 반 동안에 완전히 다 뒤집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이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갈대가 나의 머리를 덮어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서 말씀을 잊고 나왔을 때 요나가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이 전도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자, 시편 74편에 보면요, 13절부터 23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사단과 싸워 이기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 74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오야달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럽게 돌아가지 마시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주께 항상 상달되었나이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어둡고 캄캄하면 덥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기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비법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갈대 상자가 있는, 말씀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있었던 용이 죽은 거예요. 니오야단이 죽은 겁니다. 왜요? 니오야단이 숨어 있으면서 그 애굽의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를 통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20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통과시킨 거예요. 용이 밟혀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용의 고기를 사막에 사는 사람에게 던져주라, 이 얘기입니다. 왜요? 사막에 누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알고 나면요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14편의 내용을 보면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바위를 쪼개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늘 흐르는 강물은요 사단의 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막에 사는 우리들이 굶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위를 쳐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위잖아요. 말씀이에요. 늘 흐르는 강물은 사단의 강물이에요. 느부갓네살 솔잎입니다. 이것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용의 고기를 주어서 우리가 용처럼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용은 이 용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15절부터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바다 가운데 길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안에 200만 명이 지나가니까 용이 밟혀 죽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물 가운데 길을,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큰 강물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또 나쁜 놈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을 밟아서 죽여서 이들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사단의 강물을 마르게 하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다른 성경에는 광야의 강물을, 사막의 강물을, 여기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같아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르더라.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흐르는 곳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의 길을 내리니, 또 같은 말입니다. 자, 들짐승, 장자 들짐승 곧 원어로 보면 니오야단도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하리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누구예요? 용들도, 니오야단입니다. 니오야단. 용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물을 주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10편 74편에 보면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용의 머리국을 준다 그랬잖아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요, 우리 몸뿐이 아니라 이 땅은요, 아다마와 아파르로 되어 있어요. 좋은 땅과 나쁜, 사단의 몸이 죄가 되어서 티겁지가 된 나쁜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와서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 풀들, 티겁지들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늘 흐르는 강물, 사단의 강물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몸 안에 사단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게 나쁜 건 나온 겁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은요, 우리 몸 안에 나쁜 아파의 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의 강물이 들어가서 사단의 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솔잎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나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물을 말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하나님이 말리는 거죠. 나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나쁜 것들이 대한민국에 흐르지 못하게 이 강물을 말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막이에요. 영적으로 내 안에 사막이 돼야 돼요. 나쁜 곳에서는, 물론 좋은 곳은 사막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좋은 곳에서는 좋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야 되고, 나쁜 곳에서는 내가 사막처럼 말라버려요. 헐벗은 산에 강물이 나오고, 산이 헐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산은 왕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쁜 왕들이 있는 곳은 헐벗어야 돼요. 말라서 불태워져서 헐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늘 흐르는 사단의 강물은 말라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욥기서 41장 33절 34절에 보면요, 그 용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욥기 40장 33장 41장 33, 34절입니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결을 말하는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한다. 이 베헤못, 이 니오야단, 탄닌, 짐승들은요, 얘네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으로 있는 짐승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만들 때 겁과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왕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얘네들 실제 왕이 됐는데 바벨론의 사자 같은 존재, 그 다음에 메데바사의 곰 같은 존재, 헬라의 표범 같은 존재, 로마의 열불 짐승 같은 존재가 얘네들이에요. 실제입니다. 얘네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 존재가 왕입니다. 얘네들을 갖다 성경에는 탄닌, 니오야단, 들짐승, 베헤못, 육체가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44장 23절에도 이러한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용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용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시편 148번에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이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쁜 존재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영은요, 느부갓네살 솔립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요, 표범같이 생긴, 순양이 같이 생긴 나쁜 짐승입니다. 얘는 어디서 왔냐? 얘를 물을 주는 근본은 누구냐? 이 땅의 사단의 왕 아바돈이에요. 영어로 아폴로. 얘네들은요, 헬라의 자식들입니다. 신들의 자식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존재들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시편 74편에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용의 고기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 용의 고기를 먹는 사막에 사는 자들이에요. 누구냐? 자, 우리는 요새 계속해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온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바짝 말리다. 누구를? 사단의 강물을. 사단에 의해서 드러난 나뭇잎이라든가 사단에 의해서 드러난 모든 것들을 바짝 말려서 사막과 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용의 고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용의 고기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시온성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요,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용의 고기를 먹고 바위에서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자란 우리들이 이 시온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 짐승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실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정리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짐승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생물들을, 성경에는 이제 사단의 나라의 용들을 갖다가 짐승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의 용들을 갖다가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는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사단의 나라의 짐승들이 가진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게 사단의 왕 아바돈에서 나온 능력입니다. 하늘나라에서요, 저 천사에서 하나님 노릇했던 존재가 이 땅 속의 왕이에요. 얘네들이 능력을 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얘네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욥기 40장 41장에 있는 베헤못, 니오야단, 탄닌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맷돌로도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얘네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얘네들이 가장 강력한 이 땅의 왕이니까. 그리고 얘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사야 14장에 시온성에서 왕으로 탄 존재가 왕으로서 있으면서 얘네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사막에서 용의 고기를 먹은 우리들, 또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생명수 강물이 나와서 용의 고기를 먹은 우리들, 이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동쪽에 사자, 서쪽에 소, 남쪽에 인자, 북쪽에 독수리, 이 영성입니다. 이 생물들의 능력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자, 이 네 생물에 대한 영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온 네 생물과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의 영성이 다릅니다. 에스겔에 나온 네 생물은 날개가 4개예요. 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은 날개가 6개입니다. 그 이유가요 다릅니다. 왜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보좌 우편에서 2000년 동안 중보 기도를 했어요. 무슨 중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는 중보 기도를 200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중보 기도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물러가고 새로운 해와 달과 별, 여지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했던 저 이스라엘 나라는 그 후손들은 지은 집값으로 말하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시온성을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한테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나온 네 생물하고 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온 네 생물은요 여호와 하나님, 사단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생물에게 능력을 준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네 생물은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은 하나님이, 물론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용의 고기를 먹는 우리들이 시온성에 올라간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입니다. 성경은 말씀 대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은 하늘에서 하늘 시온산에서 왕노릇한 존재가 이 땅에 쫓겨 들어와서 능력을 준 것이고,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물로서 또 동쪽의 사자 서쪽에서 네 생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단을 발로 밟아서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준 우리들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총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사야 66장에도 이사야 오늘 60장에도 보면 산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어디에서? 시온에서부터. 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말씀의 총을,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영성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요 그냥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자,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려 통치합니다. 그럼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싸워 이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도 육체를 가지고 저들과 대항을 싸워 이길 한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 동쪽, 해 뜨는 곳에서 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에다가 도피성을 세워주시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하다, 양육하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밀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밀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왕과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요. 318명이 훈련하답니다. 훈련. 이 훈련하다가 에녹성입니다. 에녹. 훈련이 완성되었을 때 한옥화, 성전이 봉헌된 이 318명의 군대가요, 그때 당시에 네 나라 연합군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싸워 이겨요. 318명이.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사야 66장에 보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한 큰 강국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318명의 영적 용사가 되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라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도피성이 되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시온의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 스가랴서 보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는요, 시온의 아들들과 헬라의 자식들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좌파 우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 좌파도 우파도 다 결국에 가서는 헬라의 자식들이에요. 이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시온의 자식들이 돼야 돼요. 시온의 아들들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먼저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시온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318명이 적그리스도 내려와 싸워 이겼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큰 강국, 만부장이에요. 만부장이 되어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회복된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기도할 때 좌파 우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장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할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맨 마지막 끝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장의 영성이 있는 그 사람이 정의와 공의와 흠도 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깨끗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왕이 돼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양심적으로 그런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그러한 분이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적인 잘해야 됩니다. 자,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캄캄해져 가는데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시온성과 예루살렘의 영성을 가지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시온의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 또 예루살렘의 아들과 딸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또 이 땅에 밀기세덱과 같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